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마지막 대림절 주일인데요,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인 엘리야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단계라 그럴까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하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 땅에 비가 임금의 수레바퀴가 빠질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비의 사자였습니다. 그렇게 불도 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불의 사자, 비의 사자로서 큰 일을 한 엘리야에게도 엉뚱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시련은 아합과 이세벨, 임금 내외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엘리야는 가능하면 이 칼 끝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쳐서 광야에 하룻길 되는데 걸어가서 죽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서 시내산까지 보냈는데 40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달한 엘리야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응어리진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대선지자로서 불의 사자, 비의 사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피해서 도망을 갈 정도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작아짐에 대한 불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높은 곳에 올려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했는데 엘리야는 야, 불의 사자, 비의 사자보다 더 큰 역사를 내가 이제 있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위가 깨질 정도의 큰 바람을 보내시고 또 땅의 지각이 변동될 지진도 보내시고 그리고 지중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 화염이 도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들릴까 말까한 작은 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것만 눈에 두고서 큰 것만을 기대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 작은 것도 잘 볼 수 있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는 내일 큰 국제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담아두셨어요. 아람왕을 세우고 당시에 제일 국가적인 그 인근 지역 가운데 제일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후에 엘리사를 세우는 이 큰 세 가지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로 나팔 불며 뭐 산이 엎어지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성경은 증거하기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몸에 친 이 비늘 갑옷, 쇠로 만든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의 손에 잡혀있는 창자루의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5,600 하니까 뭐 큰 것으로 여기지 않, 다윗이 살던 시대에 숫자의 규모나 그런 것을 5,000 하면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600 하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5은 5,000과 600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5개도 하나님이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 5,000과 600을 얘기하는 이 골리앗의 이 무장 앞에 단 하나 물맷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 하나의 물맷돌 속에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일을 준비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유는 무엇이냐?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겨자씨를 무시해서 자기 부리로 겨자씨를 쪼으려고 하지 않을 만큼 무시해 버렸는데, 자기 밭에 갖다 심고 기다리니까 이게 자라서 나무보다 더 커서 자기를 무시했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내일의 역사, 이걸 보는 믿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인류 역사의 BC와 AD를 가르는 시간의 분기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아주 작은 가정,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작은 것에서 찾아왔어요. 그의 나이 75세,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기 쉬운 75세의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한 말씀 주셨습니다. 며칠 말씀한 것도 아니고 큰 나팔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많은 사람, 많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이 한 말씀 안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시골은 너무 작다, 에브라다, 너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마을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양들을 기르는 유목민의 한 가정, 이새의 집에, 그것도 8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둥이 목동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화려하고 훌륭한 궁궐이나 왕자의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여느 보통 사람, 여염집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아주 보잘것없는 직업도 목수인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BC와 AD를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온 인류의 구주가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열려져서 부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겨자씨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18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청년 요셉으로 엄청난 시련이, 말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는 어려움입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인데 결혼 얘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그의 처될 리브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결혼만큼 가장 인생에 행복하고 달콤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 없잖아요. 노총각 이삭, 나이 40세에 늦깎이로 장가가는 이삭이 신부가 오기를 저녁이면 들여나갑니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도하면서 그는 저녁이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저녁에 주로 많이 이동하니까 해만 지면 눈이 빠지게 저 지평선을 바라보는 이삭.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 그의 배필될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마도 이삭이 앉아있는 그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그가 앉아있는 모래만큼이나 그의 간절함이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비단 이삭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총각들에게는 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목수 요셉의 경우에도 미루어 짐작할 건데,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리아, 사막의 샘 같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중심의 마리아만 생각해도 신나고 기쁘고 행복의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산산조각이 깨어지는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관계는 결혼한 관계와 같습니다. 간음의 경우에 사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레위기 2장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허리로 말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일이요, 요셉의 가슴으로 말하면 그 분노의 불을, 갈릴리 바다의 물을 다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지요. 시골에서 저 있을 때 대개 시골의 한 마을에 가까운 연못들이 있고 강이 있는데 마을이 조성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큰 그 못이 하나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참 이불 하나에 여러 형제가 그냥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몸을 부벼서 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뭐 누나든지 형이든지 씻던컵 그냥 창문에 창틀에다가 창호지에 있는 데다 툭 발라놓고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동생이 먼저 뜯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그게 그날 종일 자기 껌이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심으면 그냥 새까만 흰 껌이 새까맣게 되어도 하여튼 질겅질겅 심어서 그때에 이불 하나 속에 여러 형제가 자는데요, 그냥 잠은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는데 밤에 쩡 하고 그냥 큰 그 연못에 얼음이 얼면서 쫙 이렇게 그냥 금이 가는 소리가 이걸 때에 서늘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분노함이 이게 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읽혀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만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포장지는 시련인데 그 속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개인의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큰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 겉포장은 아픔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훗날에 하나님이 이 아픔 안에 감추어 두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 이번에 확실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고 시련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시련 중에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시련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도우시는 역사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시련과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과 말씀과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홍해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물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도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쓴 샘 곁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총도 함께 있음을 믿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일러서 성경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는 시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함께하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가정, 작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요셉의 경우에는 큰 시련을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에 요셉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고 기다리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말 차분하게 잘 해결하고 개인적인 시련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보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얻기도 하고 다메섹 엘리에zer 노종을 후사로 삼기도 하고 했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요 라고 때로는 반론도 제기했지만, 요셉은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에도 일체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함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노래를 불렀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에 대하여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매우 조용한 성품이요 사례가 깊은 성품의 소유자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연단된 인격은 그의 직업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장쟁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대장장이는 직업적으로 쇳물이 그냥 탁 부어지면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치고 때리고 당금질해서 물건을 만듭니다만 목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누가 가져오면 그걸 한참 기다려서 한쪽 벽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다 빠져서 나무가 뒤틀리지 않을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바로 톱질하지 않고 줄자로 여기저기 미리 예단을 하고 그리고는 톱을 가지고 썰 때도 천천히 나무 결에 따라서 아주 그냥 세심하게,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은 짐승들의 멍에를 갖다가 아주 가볍게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있었는지 목수 요셉도 나무의 결을 보고 어떻게 하면 쓰시는 분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배려와 사려 기품이 그의 직업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무를 켤 때도 그냥 켜는 것이 아니라 나무결을 따라서 나무결을 살리며 대패질도 하고 나무에서 오는 향을 맡으면서 나무와 교감하면서 했던 아주 깊은 그런 직업, 목수 요셉이 갖는 성품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은 잘 소화해내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너무나 복된 일을 단정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잉태하게 해졌으니까, 만일의 구주가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기다려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기다려 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소화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우리 교우들, 꼭 간증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 이 하나 두루마리 가지고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시련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예배 드렸던 형제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끌려가서 오후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던 시대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그 극복하는 힘을, 신앙의 힘을 마태 공동체에 불어넣고 있는데, 이 신앙이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갖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가정, 보잘것없는 직업, 목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요셉에게는 당장의 시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큰 것을 감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22절 23절인데요 이건 마태의 해석입니다. 이런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는가, 마태의 신앙 고백이요, 마태의 해석이요, 마태의 믿음이요, 마태의 신학관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참, 요셉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 정혼한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위함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가정이 쓰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를 마태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내 이성, 내 판단, 내 상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의 믿음을 갖고서 그 끝을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그 끝을 봤으니까요. 친구들 가운데에 특별히 잘난 친구들, 변호사, 또 교수, 어떤 어느 금융회사의 아주 높은 자리, 이런 걸 경험한 친구들을, 여기만 친구들에게 예수 좀 믿어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 몸에서 처녀가 어디 잉태했다 그러냐? 이걸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전공학 시대에 유전자 공학이 발달되어서 배우자 없이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도 생명이 탄생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은 그 체세포를 복제해내는데 이렇게 자극을 줘서 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는 마리아의 생명사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걸 경험할 수 있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우리 안에 아주 신뢰한 것을 항상 가지도록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마태 기자의 이 기록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도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온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